레위기 10장까지는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기의 위임식을 하면서 다양한 예배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속번제와 소제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장에서는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공식적인 제사의 직무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9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요, 이제 10장입니다. 10장은요, 지금까지 거룩한 레위기의 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레위기에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 방에 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게 무엇인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2절만 우리 다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10장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와 예배의 삶을 드리지 못해서요, 저주받았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들인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뭘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9장에 말씀하신 신앙의 이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요, 깊이 깨달아서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지 않고 이루지 않으니 결국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 분향할 때 쓰는 불, 그 시점을 하면 복음을 얘기는 하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들으면 그 방향성은 어디냐면 하늘이 돼야 되고 십자가가 돼야 되는 게 방향성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의 방향입니다. 근데 복음을 얘기는 하는데 방향이 세상이에요. 복음을 얘기는 하는데 방향이 사람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처럼요, 이들이 뭘 했냐면은 9장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수없이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 제사의 다양한 예배 형식들,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그거를 깊이 묵상하기보다 뭐냐면 형식만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내가 복음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되니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 다른 분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버려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게요. 2장의 2절에 분명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9장에도 가봐도 24절에요. 뭐라고 하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물을 삼켜왔다고 얘기해요. 이걸 볼 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주신 그 모든 역사는요,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고 징계할 자에게 징계하셔요. 근데 그 방향의 기준이 뭐냐? 말씀에 계시된 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불은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에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겠죠? 이 말씀을 요 정도만, 이거 받으면 나 너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대로 그대로 올바로 복 받을 자에게 복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징계받을 자에게 징계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거나요, 또 신앙의 모습이 반대로 은혜가 넘칠 때 되면 가장 먼저 삶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게 어디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와 제사가요, 점점 은혜가 식어가면 드리기가 싫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점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깊이 되고 그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깨달아지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다듬어 갈 때 무엇을 바뀌냐면요,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예배자의 삶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복에 복을 더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역사를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6장에 가보면요, 번제단의 제단의 불은 항상 뭐여야 하냐면 피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성도의 삶과 예배자의 삶에는 오직 번제단이 누구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꺼지지 않게.
결국 뭐냐면 은혜의 말씀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감동과 감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뜨거운 은혜가 식어버리게 되니까 식어버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징계와 우리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그게 틀리게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는 뭐라고 하냐면 에시자라라고 그래요. 에시자라. 이상한 불이에요. 뭐 이런 불이 있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 이런 불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 왜 이런 불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런 불이 나왔지? 그 불이에요. 바로 에시자라고. 에시자라. 제가 여기가 이빨이 많이 없어서 지금 발음이 자꾸 새요. 에시자라.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불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관을 갖게 하는 뜨거운 불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이게 성경에 있었던 불인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다른 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불의 가치관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들여보니까 저런 불이 성경에 있었나 정도까지 이상한 불을 갖다가 그걸 제사에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신본주의의 신앙의 복음주의로서 그 말씀의 삶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의 삶에 동참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추구는 하는데 복음을 뜨겁게 따라간다고 의지는 하는데 그 방향성이 하늘이 아니라 밑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 못 받자고 하는 말씀. 그래서 항상 지금 말씀을 드리죠. 설교를 듣긴 드는데 예수의 은혜를 가집시다. 그러면 세상에서 복 줍니다.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를 가집시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이 먼저 영혼에 대한 많은 은혜의 에너지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은 이루어가 주십니다. 이게 만든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읍시다. 그럼 세상에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향은 완전히 틀리더라는 것이. 근데 문제는 말씀을 추구하고 뜨겁게 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다 하는데도 하늘의 것과는 전혀 다른 인본주의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을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문제는 신앙이 부족과 같이 비결과 같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뭔가 나에게 밖에서 새롭게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뭐냐? 세상에서 나의 삶이 바뀌겠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방향이 다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뭐죠? 나를 뭐하고? 나를 사랑하고. 왜냐하면 신앙은 깊어질수록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의 강령과 명령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우리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나만큼 이웃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마지막 때의 특징이 나를 사랑하고 돈인 세상을 사랑하고 요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복음을 얘기는 하는데 다른 불, 전혀 에시자라고 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불을 그거를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오늘 이 말이 2절에 가보면 불을 얘기는 하는데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와 신앙 안에서 그게 당연하듯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쩌다 한번 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습관적으로 그것을 하는 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죄 중에서요 두 가지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다 실수하는 건 죄가요? 그건 정상 참작이라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도 분명히 이거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뭐 인간이 이렇다는 거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타협해서 생각하는 죄를 뭐냐면 습관적인 죄라고. 그러니까 실수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습관적인 죄는요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목장의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겁니다. 제가 봐도요 어떤 때는요 영적으로 저건 아닌데? 근데 성도님들이요 교회마다 보면은
알면서도 그 부분으로 가요.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저게 분명히 뭐냐면 이 아비나답과 이 두 사람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요 알면서도 뭐한 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저기 가서 가져오느니 시키면서 편하게 거기서 하지 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쉽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십시오. 신앙은 뭐냐? 우리가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의 사건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3절에 모세에게 어떻게 평가하신지를 봐야 돼요. 3절에 가보니까 이렇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한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영광과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보여주는 건 누구를 통해서다? 우리. 네.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면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나타낸다고 하면서 나를 욕먹이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이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가까이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나를 정말 섬기는 자는 그들은 거룩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늘을 방해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봐도 저 사람은 틀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백성 앞에서 나의 위엄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이름을 거룩하게 섬긴다고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나를 망령되게 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정말?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론이 뭐였더라? 잠잠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요, 나를 가까이 한다고 나를 잘한다고 하는 성도야. 너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삶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긴 구별된 거룩한 위엄을 너희 안에서 체득하고 너희가 정말 노력한다고 삶을 산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안 하잖아. 오히려 나를 망령된 우상과 같은 존재로 만들잖아. 세상에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걸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건 무엇이다?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요, 과거의 70년대, 80년대는 어땠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길에서 마당만 쓸어도요, 아 저분이 누구야?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 맞아. 저러니까 저렇게 귀한 모습이지. 저렇게 다른 사람들 사랑해서 하지.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한다 그래도 에이 뭘 저거 다 이용하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주변에서 많아.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얼마나 갈무리 되는 모습으로 증거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두 사람을요 정말 불로 태워 죽이기까지 진노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이유를 아는 게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요 좀 의외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부분이 있어요. 5장에 가면 누구가 나오냐면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두 사람이요? 죽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서 말할 때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뭐냐면 재산 중에서 일부를 살기 위해서 조금 감췄어요. 이게 대단한 죄인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려고 1억을 갖다가 바꿨어요. 거기서 나도 하나님 살아야 되니까 1,000만 원만 뺄게요. 이게 대단한 거고요. 9천만 원 내면 어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요, 이게요 별로 큰 죄가 아닙니다.
제사도 뭐냐면 안 하는 것보다 참석하는 게 낫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고 참석하는 게 낫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광신도들과 같이 그렇게 무조건 다 갖다 바치고 다 해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을 때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태동이에요. 이제 뭐냐면 뭔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사가 나오려는 그때예요. 바로. 역사가 나오는 때. 그 성령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데요. 큰 댐에 작은 구멍을 내버리는 겁니다. 신본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작은 한 사람의 자기 욕심과 인본주의 모습이 딱 터지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바로 중직이라고 그러고 목자라고 그러고 장로님이라고 해주십시오.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이 근데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작은 구멍을 딱 내버려요. 그러니 그 태동이 어떻게 될까요? 물들어버려서 다시 세상과 섞일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신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단하고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뭐냐면 그런다고 될까? 하라는 분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구멍을 빵 뚫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합시다. 증인의 삶을 삽시다. 교회 소리 나가서 한 번씩 증거합시다. 그랬더니 중직이 되는 분이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이 하는 중간에 아니 목사님 그렇게 뭐 노방전도 한다고 뭔 성과가 나와요? 요 한마디가요. 근데 이 말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마다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뭐냐면 너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잖아. 너는 나를 안다고 했잖아. 내 복도 느껴봤고 나하고 함께 성령 충만도 느껴봤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 된다고 말은 들었으면서도 그게 될까요? 지금 뭐냐면 이 두 사람이요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교회에 그래가지고 큰 댐에 하나님의 댐에 구멍을 딱 내는 게 그 중에 잘 나타나는 게 바로 수근수근이에요. 끼리끼리 모이면요 이상하게 팔을 만들고 수근수근 돼요. 근데 그 한마디가 온 교회를 다 물들게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지금 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시작의 온상이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럼 그게 심각해요. 오늘 이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그들을 진멸할 줄.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뭘 많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거 뭐냐? 모세가 생각이 없었을까요? 모세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런다고 사람들이 많이 안 따라와 할까 안 했을까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문제. 하나님의 복을 많이 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서 중요한 게 이 형식이 잘 돼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예배의 형식은요 어떤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는요 교회 예배가 웅장하고요 막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고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요 이제부터 문제가 심각해요. 그 본질을 이 작은 댐 하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 아세요? 양치기 소년이 말했죠. 뭘 얘기했죠? 늑대가 온다. 이거 틀린 말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늑대가 온다 그럴 때 마을 사람 달려가서 늑대가 오는 걸 막는 연습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늑대가 어디로 오든지 그걸 잡아내는 연습을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생각 차이. 그쵸? 근데 뭐냐면 이것 때문에
늑대가 온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해. 에이 아이 안 돼. 결국 양떼를 다 잡고.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게요. 하나님 말씀은 준행하였다는 게 왜 중요하냐? 번거롭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성도와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인 자와 세상인 자의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의를 쌓아요. 그게 만약 마태복음 7장의 모습이거든. 그대로 있지. 선지자 노릇 누가 주신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 아니에요. 근데 나 이렇게 잘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제 봐보십시오. 왜 이런 하나님께서 불로 만약에 할 정도로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쓰리게 하는지 이제 그 뒤에 보면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살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를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기 잘 보십시오. 우시엘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두 아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옵니다. 근데 그들을 데리고요, 뭐라고 하냐? 그들을 진 밖으로 내버려봐. 한번 보시죠. 그들은 누구였어요? 여기 이걸 보세요. 그냥 우리가 성경대로 보지 말고. 나단과 아비우. 네,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이게 뭐냐면 저희 애를 얘기하면 진경이가 그랬다고 진경이를 들어서 갖다 버려. 누구 보고? 근처에 보고. 요걸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 형제 보고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옷 입은 채로 갖다 버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요, 그냥 얘기를 해요. 이름만 가지고. 아닙니다. 이들은 형제같이 살아요. 당시에는 이 부족 사회가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한 가족처럼 사는 시대입니다. 밥도 나눠 먹고요. 그때는요, 아궁이에서 지금처럼 집을 다 불피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서 밥을 하면요, 모여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에요. 어저께까지만 살았는데 그 형제를 데리고 하나님 명령이다. 들어서 그냥 갖다 버려. 아무것도 아닌 거였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근데 제가 놀라운 건요, 이들의 모습에 특이한 게요, 옷을 입은 채로 보내라는 게 참 특이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직무를 할 때는요, 제사장복을 입습니다. 나갈 때는 다른 옷으로 반드시 갈아입어야 돼요. 그게 레위기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거룩한 옷이 제사장복을 에봇이 입고 막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입은 채로 갖다 버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을 신앙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의 피로 입혀진 옷을 입혀진 성도가요, 거룩한 일인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늘의 방향과 먼 곳이 돼버리는 신앙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관심도 안 가져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관심도 안 가져요. 결국은 뭐냐면 성도답게 살고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목사가 예를 들어서 가운 입고 죽었다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서 지나가서 진을 통과해서 진 밖에 저쪽으로 강에 버릴 때 되면요, 어떻게 할까요? 들고 가다 보면요, 그걸 누가 볼까요? 다. 이거 누가 볼까요? 누가 본다고요? 제사장. 제사장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제사장 집단을 지나서 성막 잘 보십시오. 성막이 가운데 있고 진이 다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진짜 250만이면요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거기를 지금 메고 가는 거예요. 이대로 뭐하라? 버리러.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킬까요? 옷이라도 좀, 이 가운이라도 벗겨놓고 가지. 왜 그럴까요? 아무리 거룩한 직분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방향이면 그 직분을 망라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참 놀라워. 한국 기독교 사회가 목사는 예외예요? 나 이게 무슨 법칙이죠? 장로는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는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거 예외예요? 그거 어디서 나온 법칙이죠?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구원은 받겠죠.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운 걸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그런 모습을 하면서 나는 예외라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어떻게, 지금 기독교가 어땠죠? 아니, 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조금 용서해 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성경에 한번 봐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고 넘어간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에 벗어나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한 자에게 보응이 있다고 해요. 그럼 큰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방향성이 분명히 이렇게 하늘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요, 뭐지, 여전히 세상으로 바뀌어간다. 그게 등한시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되면요, 불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만나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내실 때 그 가족들도 같이 이제 애굽을 보내서 애굽을 나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애굽 불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만나서 뭐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애굽에 가서 증거하라는데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하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잘 보십시오. 할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을 누구도 지켜야 돼요? 나는 부름을 받았어. 나는 음성을 들었어. 나는 은사가 있어. 나는 대단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니까 모든 게 열애야. 이건가요? 아니, 모세도 하나님 그런 거야. 모세 너도 내 쓰임을 받고 나가지만 돌멩이 하나를 갖다 너를 만드는 한이 있어도 너도 내 법 지키지 않으면 너 그 자리에서 죽일 거야.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는 용서가 아니야. 징계를 반드시 해. 반드시 깨닫도록 다시 만들어내. 그러니 모세도 이 정도 같은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취해 복권처럼 나는 괜찮을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거예요. 나는 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서 복도 주시고 천국도 가게 하실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봐. 나는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키노라 그래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요 그렇게 아니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근데 이들은 아니란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뭐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말씀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이 잘못된 다른 부를 쓴다는 건 너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뭐죠? 애곡도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서 미침을 면하게 하라.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목자나 중직이 잘못하면 어디까지 영향이 간다? 그럼 이걸 반대로 하세요. 교회가 잘못하면 어디까지 더 폐역해진다? 세상은 더 폐역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나 책임 없어요 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잘못되고 뭐가 부족하면요 그건 다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짜 성령 받았다면. 왜냐하면 목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그렇게 되고요. 장로님이 잘못됐다면요 장로님과 아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권사님 나 지금 중지자로. 근데 뭐냐면 우리가 잘못되면 세상은 더 타락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얘기하시죠.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성자자. 네? 세상부터? 여기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애곡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쉽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미워해야 되는 게 성도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왜 내가 미워하는 걸 너희는 괜찮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너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느냐.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곡하지 말라.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자가 성도인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용서할 테니까 괜찮아 넘어가. 이거는요 무턱대금 방종적인 용서입니다.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요. 여기서 애곡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는 건 장례 문화죠. 여기서 장례 문화가 제일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가족 중에 우리는 다 믿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안 믿은 적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돌아가신 분이 안 믿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분이 권사이면 권사님한테 안 믿어도 그분 믿었을 거예요. 천국 갔어요. 이거 돼야 안 돼요. 근데 이런 일 많아요, 저거요. 이거는 제자들한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내 말씀이 없는 걸 가지고 타협해서 하느냐? 믿지 않는 자가 죽었으면요,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캐톨릭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가 죽어도, 어떻죠? 여기서 뭐 해라?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거 어디 써 있죠, 그게? 연옥설이다, 연옥설. 그게 어디 써 있죠, 성경에? 성경 외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걸 뭘 얘기하면 장례문화를 가지고 하나 얘기하지만 계속 얘기하는 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아 너의 작은 괜찮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야. 장례문화에서도 그렇지만요. 목자들이 교회에서도 뭐냐 성경대로 안 하고 타협을 가리키기 시작하면요. 요 한마디가 누구에게 영향가요? 성도를 죽여요. 그러면 저 성도는요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복이 없고 있고 하는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타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목자뿐만 아니라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 성도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가끔 저희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 너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지 않으면 아빠가 목사이고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너희가 교회 안 빠졌다고 해도 넌 구원하고 관계없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목사님 밑에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서 잘 될 거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봐보십시오. 아론이 제사장이면 조금 실수했다고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던가요? 신앙은 뭐다? 쉽게 해서 1대1이야. 네. 하나님으로 나와. 제가 아무리 한데도 저기 뒤에 무신이 아니면요 그건 관계없어요. 뒤에 분이 잘 되면 맞는데 내가 목사라도 가리키게 맞지 안 되는 사람이면 나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은 신앙은 1대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이래 예수님이 이래요. 여호와가 관유가 너에게 있으니 관유가 뭘까요?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쉽게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렇게 반대로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건 싫어하게 되어 있고 너희가 그렇게 세상하고 타협하는 걸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진짜 성령 기름이 부음이 있다면 해망문 앞에서 다른 데로 나갈 거다 안 나갈 거다? 오늘 7절 한번 가보시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으면 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너희는 뭐냐면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라고 할 거다 분명히. 근데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때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보십시오 징계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절 한번 가보세요. 또다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보십시오. 그냥 징계만 하고 너 분명히 내가 징계하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삶에서 복이 없었게 할 거야. 이러고 끝나나요? 아니요. 다시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막에서 있는 규례를 또 알려주셔. 또 알려주십니다. 또 다시 본질이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우리가 실수했다라도 또 시작해라.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자주 걸려요 우리가. 뭐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잘못된 불을 사용한 이유가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범했다는 게 먼저 뭡니까? 복도와 독주와 포도주를 수시로 마셨다는 거예요. 수시로 마시게 되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니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해서 빨리 움직이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술은 뭐냐면 세상의 대표적인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세상에 취하는 걸요.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놀라운 건요. 요즘에 들어가서 캐톨릭이 또 이상한 걸 가지고 얘기해요. 그들은 뭐냐. 술을 마셔도 된대요. 네. 왜 그러냐면 캐톨릭에서는 성경의 향락주의에 대한 경고는 특별하게 없다. 인간의 먹거리에는 신앙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이게 요즘에 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취하지만 않게 먹으면 돼. 그럼 취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놀라운 거 가끔 TV를 보면요. 이 캐톨릭의 성직자라고 이걸 딱 하신 분들이 맥주병을 딱 갖다가 콕콕 시원하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거 보고. 네. 거기다가 말한 대로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어디에 있냐면요. 바울이 얘기한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가만히 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혹시라도 음식을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이 이게 문제가 걸리면 자기 평생에 그걸 먹어야 안 먹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시원하네 한다면 성도들 보고 뭐라는 거예요? 마셔도 돼. 이 소리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도 돼. 그 소리 아닌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있죠. 죄인은요, 내 자신이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나 욕심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된다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걸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본질상은요, 죄인은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올바로 얘기하지 않고 올바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올바로 조그만 거라도 내가 틈을 만들게 되면은 그거는요, 전체가 다 영향을 끼죠. 저 같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야우 저분은 한국교회 유명한 분이야. 그분이 영상에서 잘못된 말씀 한마디 딱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올까요? 굉장하세요. 아유, 그 목사님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이 타격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봐보세요.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지 말라는 거는 무엇에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취해야 될 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취해야 될 게 있다는 게 뭐죠? 예배소서 5장 18절에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뭐냐, 이 사람들처럼 스케줄처럼 말하면 한 잔 딱 하는 순간 취하는 거예요. 이건 취해진 겁니다, 지금. 내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근데 내가 인지를 못하는데 난 안 취했다. 취한 내가 이걸 인지를 못하는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건 만취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반대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취하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뭐죠? 성령 하시는 일 뭐밖에 없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뭐냐? 반대로 하면 예수만으로 충만하게 마셔라. 먹고 마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에 취하는 거 외에 다른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예수를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레위기 10장에 나타난 11절까지요. 그리고 11절 한 번만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어느 정도 봐도요, 거의 다 맞는 걸로 나온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한번 보시죠. 먼저 내 자신의 부정함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더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거기서 끊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 말씀을 전하고 설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뭐라고 하냐면요. 그 위에 파란 글씨 있죠. 요거였다.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부터 먹어야 될 것과 너부터 해야 될 거를 뭐하라? 주밀하게 점검하라 이 소리예요. 성도야 너부터 점검해라. 너부터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레위기의 말씀,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 말씀 하나하나에다가 목숨 걸듯이 중요하게 따라야 되는지, 성령 받은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가는, 혹시라도 우리가 뭐냐면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가 다른 분을 더 추구하지는 않는지, 여기 작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